3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몇 분들 찾아가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하면서 바울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끝으로 아끼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참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아픔과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권고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그들을 참 바르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바울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참 들어지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해서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바울 자체가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네가 미쳤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거죠. 그 미쳤다는 말이 어떤 뜻은 좀 불쾌하게 들리지만 어떤 뜻은 굉장히 그 부분에 온 삶을 들였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삶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들까지도 전파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또 바울의 삶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한 감동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복음 때문이다.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도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많이 들어지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있는 어떤 내 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지면서 하루하루 삶의 제 영혼에 굉장히 축복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특히 저는 평생 그냥 설교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또 물론 설교도 하고 이제는 투잡을 하잖아요. 투잡을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세상 말로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고 너무 심하면 정신적으로 약을 이용해서 약을 의지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상 결의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히 여겨도 살다 보면 뭐 일에 빠지고 삶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든가 하나님을 묵상한다든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지난 그 시간들이 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라웠다. 그걸 이제 감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장벽들이라는 것이 쉽게 허물어지더라고요. 인간의 의지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끌었다는 것이 내 삶에서 비춰지면 내 마음에서 굉장한 평안과 자유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근데 바울은 진짜 이 에베소는 특히 지금 터키죠.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 2000년 로마 행정구역상 거기에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많았고 그 당시에 참 이 에베소는 막 그 큰 여신을 섬기고 여사제들이 뭐 천명이 넘니 그 여사제는 그 당시 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런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의 감정이 소망이나 희망이나 이런 단어들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어떤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언어를 보면 소망 가운데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고 절망 속에 사용되는 언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절망스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절망의 노래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소망의 노래를 하고 감사의 노래를 하고 지금 읽었던 내용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학생의 신분이 있고 직장인의 신분이 있고 군인의 신분이 있고 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제 신분은 설교하는 신분이었어서 양복을 입고 이제 내일 이걸 벗고 이제 다른 옷을 입고 현장을 가겠죠. 그러면 이 옷, 이 신분이라는 게 제가 이 옷을 입고 현장에 가서 일하면 할 수는 있지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이 비싼 이 우리 저 부회장님이 사주신 옷, 한 10년 됐는데도 어제 산 것처럼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신분, 사람이 그 위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제상을 받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나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인데 어떤 복인데 왜냐하면 보통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하면 물질, 건강, 자녀 어떤 것에 예민한가 하면 영적인 게 아닌 혼적인 것. 물론 육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육체가 살아야 되죠. 거기에만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에만 기쁨을 두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바울은 이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매이지 않더라. 예?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묶어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짚어보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 복을 삶 속에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하는 간증과 삶은 너무너무 거리가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수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시켰어.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그 왕위를 탐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자리를 넘보기 때문에 그 대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고 백주대낮에 엄청난 수치와 치부와 보통 사람이라면 그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인용을 할 때 그 육체를 자랑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 육체적으로 오는 것으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거 외에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그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렇게 지킨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뭐 설교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아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하신 게 너무 오락답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한 게 너무너무 옳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아빠는 그때마다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마다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 이 날을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밥은 다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음식을 먹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 먹고 조금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이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자랑을 했지 뭐라고 부회장님처럼 봉사한 게 어떠냐고 머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고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충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과 어려움에서 계속 연속 매이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삶에 복이 되는 도구 역할을 했다라고 간증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는데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더라. 교훈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도구들은 필요 없고 복하면 내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어떤 분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6자리만 맞춰달라 하더라. 그게 뭡니까 했더만 얼마나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저에게 아니 목사님 늘 아버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그렇죠. 그럼 전지 모든 걸 가지고 전능 다 행할 수 있다. 그럼 6자리를 못 맞추겠냐. 이해가시죠? 6자리. 예. 내가 그랬어요. 그거 맞으면 여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은 나오죠. 그래서 안 맞춥니다. 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고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을 하지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평균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치우치게 하고 빈익, 부익부 이렇게 격하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놓고 이 대상을 놓고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신앙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치명적인 악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모든 일에 통과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생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행위를 아무리 거쳐도 행위가 바르면 좋죠. 행위가 악하면 안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행위에 경중을 놓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서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좀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뭘 나에게 해줬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뭐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줬대요 안 줬대요? 다 주셨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언제? 창세 전에. 너무 놀랍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우리가 신속히 나아가야 된다. 시편 90편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히 가야 안 가요? 정말 빨리 갑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주님,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인 주자를 썼잖아요. 주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잔잔한 삶을 유지하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는 분이 뭐가 그래 바빠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현장은 전화가 안 터져요. IT 강국이 아직 우리나라가 이런 곳이 있네 하고는 그러고 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전화가 잘 터질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특히 그 동네만 그곳만 그 장소만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의 복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바뀌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성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4절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택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고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 가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무비자는 추방당해요 공항에서. 물론 이제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갈 수 있지만 여행 비자가 있고 체류 비자가 있는데 여행 비자로 3개월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많은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은 그 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소유할 수 있는 비자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히 그의 육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가 꿈꾸던 것을 성취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행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우리인데 어쩌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막연하고 답답하고 동물 같은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있죠? 터널은 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동굴은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죠.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그러니까 동굴 같은 삶에서 터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서
생각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욥기 35편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죠.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너무 어려운 시절,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욥의 상황이, 자식 잃고 아내 도망가고 재산 다 잃고 그 몸에 악창이 나서 비하로 몸을 끌고 있는, 동방에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무덤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노래하겠어요?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를, 좌절의 노래를, 절망의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의 주체를 버리고 다른 데가 사랑을 찾으려니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모조품이고 유사품이고 짝퉁 사랑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니 얼마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왼수가 되더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해 안 변해요? 인간은 구원받고도 뭐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차례 변해 안 변해요?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구원의 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시제를 따지면 굳이 이미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 시제죠. 그러나 또 미래 시제도 현재 시제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근데 우리가 굳이 시제를 논다면 인간이 이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들이 시공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지만 영원한 분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공이 필요 없잖아요. 예? 어제 아들들이 있으면 100년 후에도 되고 1000년 후에도 되고 1000년 전에도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겠어요. 누구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물론 여러분 부모님, 뭐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겠어요. 이단이라 칼라 신의 아들은 여러분 신의 아들인데 너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쫀쫀하게 뭐 때문에 고생하고 쫀쫀하게 뭐 때문에 막 벌벌 떨고 쫀쫀하게 뭐 때문에 막 그래야 됩니까? 저도 그러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배우고 또 훈계를 듣고 교훈을 듣고 하면서 성장해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성장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런 성장이 있는 거예요. 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대가 주시는 바. 그래? 거저와 대가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거저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거저? 왜 선물로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창세전에 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찬송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우리 찬송 부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이 원초이고 그렇게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무엇을? 그의 은혜의 영광. 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타인을 구원한다면 내가 너 구원했지. 너 알아? 기억해. 그래서 보상을 요구할 텐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도 바울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뭐까지 받았대요? 제사. 죄사함. 속량은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희생이 그 희생을 지불하고 너들이 절망 속에서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것을 사버렸다 이 말이 속량했다. 감사하죠. 이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잊지 말라. 제가 발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AI한테 딥시크한테 물었어요. 오늘 날씨가 어떠니? 하고 물으면 날씨가 있고 나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가 깜짝 내 발음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이상한 발음을 다 알아듣는데 얘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이래야만 그대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 빠져먹더라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고 일부 이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할 때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극하게 대적하고 극하게 하나님을 모독할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했던, 우리 땅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또 품고 이 사랑을 품으면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고 독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젖소를 잘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독사를 잘 키우면 독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독사는 독이 나오고 젖소는 젖이 나온대요.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아들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신령한 복을 다 받고 창세전에 내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 죄사하면 영원히 사해요? 부분적으로 사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하는 자체가 영원한
재료로 쓰는 거예요. 그분이 사용하는 재료는 영원한 재료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하는 재료 유하는 거잖아요. 1년 만에, 10년 만에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료는 구원은 부분적인 게 아니고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좀 봅시다. 시편 107편 107편 10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여기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줬어요? 만족. 회장님, 부회장님 만족하십니까? 네. 아니요. 예, 뭐 할 수 있잖아요. 노, 예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미용실 원장님, 내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거 우리 조카가 사는 곳이라고. 오, 하고는 이 건물이 얼마짜리인 줄 아시냐고. 내가 잘 그 밥 먹을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여기 지역에 내가 병원에 아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피하를 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 누굴 사모해요? 하나님이죠. 그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그 마음에 만족이 기록이 돼요.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인간을 위하여 예비한 복 중에 하나가 그 삶 속에 만족이라는 게 있더라. 불만족이 있죠. 만족의 반대. 네? 불만족.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불만족이라. 사방을 봐도 불만족인 사람이 있고 사방을 봐도 만족한 사람이 있더라.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다. 믿는 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사람들 그 뒤에 믿고 나면 막 가서 봉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납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하여 힘들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너무 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믿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저 믿기가 어려워요? 예? 쉬워요. 여러분들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아니까. 예, 지금 뭐 십수년을 거의 20년 가까이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못 믿죠. 알아야만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통하여 근거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계시를 통하여 얘기했죠.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자연 계시는 얼마나 보죠. 특별 계시는 잘 안 보셔도, 예?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잖아요. 사물을 말하는데, 로마서 1장에 자연 계시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예,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만물에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받아들이냐? 근데 특별 계시를 보고도, 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에 있는 모든 복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창세전에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하죠.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말할 때 창세전은 막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분은 원래 영원한 분이잖아요. 네?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기하고 준비했는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땡이다고 말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러면 줄이기만 하면 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은 만족하고 채움이 있더라.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허덕이잖아요. 안 채워져가지고 허덕허덕 하는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게 안 채워지는 게 비정상이네요. 안 채워진다는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 받아들였어요. 저 책임 전가를 여러분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어요. 왜 사람이 곤고하고 왜 사망의 어두움에 앉고 쇠사슬에 매이냐. 곤고하고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고 왜 매여 사냐 이랬죠.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거죠. 예? 원인의 결과가 있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이게 하늘의 복이에요.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좀 공부하다 좀 많이 매이네. 여기서 쇠사슬이라는 것은 욕망, 욕구, 육체가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이 올무가 돼서 이 사람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나? 하고 묻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지존자의 뜻이 있어요. 창세 전에 예비한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자청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자유를 줬어요. 풍성한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셨어요. 아멘. 지금도 하고도 있지만, 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도 덜 받은 것처럼, 적게 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분량에 따라서 다 줬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작은 대로, 큰 자는 큰 대로 다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분쟁하고 싸우느냐?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에 오는 고통은 뭘 겸손하게 했다? 마음이 겸손하면 어느 사용하는 단어도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그 삶도 겸손이 따르고 마음이 겸손하면 열매도 겸손히 열려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요즘 겸손하게 안 사시나 보죠? 네? 겸손의 열매가 있고 과격함의 열매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막 과격하면 그게 열매가 얼굴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금상국해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은 소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인간 상종 못할 인간이더라. 그 인간 못밖에 모르더라. 그 인간은 하고 그러는데 참 겸손하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하고 가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더라. 이 겸손 아니에요. 누가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지시고 그랬어요. 뭘로 고치고 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비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미 나를 고쳤구나. 나를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자녀가 되게 했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의 피가 내 죄를 끝냈네 하고 건져야 안 건져요? 건져더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치료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우리는 뭐 한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그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과 시편 말씀을 논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제물이 우리를 죄사함받게 하셨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얽매이는 이유가 쇠사슬 같은 것에 매여 스스로 풀려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의 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하며 그 복으로 자기를 지킬 것만 같은 생각에 살기 때문에 인생들이 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풍성한 긍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있는 주의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